오늘은 불기 2570년, 서기 2026년 3월 9일 월요일 현재 시각 오후 8시 1분입니다. 함께 이렇게 공부하게 되어서 감사드리고 공부할 내용은 산염처가 되겠습니다. 산염처, 산염처가 워낙 사실은 방대하게 연계된 것 중에 출발점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핵심적인 내용이어서 그게 이제 쉽지 않지요. 음, 오늘 유저로 이렇게 들어오신 스님, 어, 혹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기 본명을 뭐 문자로 혹시 괜찮으시다면 잠깐 말씀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예, 뭐 저기 하겠습니다. 그러면 잘 연기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이제 산염처인데 유깁처를 중심으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열반을 향한 직선에 질문이 있었습니다. 사실 유깁처의 위치는 이제 잘 아시지만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냐면 부처님께서 두카, 고다, 고의 일어남이다, 고의 소멸이다, 고의 소멸의 길이다. 그 내용이 사실은 오치온보다 유깁처를 통해서 더 많이 상세하게 그리고 그 출발점으로 유깁처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유깁처에 대한 이해는 매우 어, 저기 커다란 의미를 가지고 있다. 부처님 법에 있어서 커다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많이 어렵지를 않는 이유가 12연기에서 나올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있어서 너무 명료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산염처 중에서 법염처에 위치하고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모든 문제가 그 유깁처에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이게 참 잘 안 잡히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명료하지만 내용이 사실 이 부처님 법이 이게 그물처럼 되어 있고, 이게 한 겹의 그물이 아니라 최소한 9겹의 그물로 되어 있습니다. 9겹의 층위로 되어 있고, 또 9겹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어떤 내용으로 나눠야 되냐면 세간의 법, 출세간의 법으로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부처님 법은 조금 신뢰되는 표현이지만 대부분 세간의 법으로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출세간의 법을 향한 과정이긴 하지만 항상 어떻게 됐냐면 견해라는 것이 내가 지금 최상의 것이야. 그래서 이렇게 전도를 시켜버립니다. 지금 내가 옳게 하고 있어. 이게 부처님의 정법이야. 이런 식으로 말이죠. 예를 들어서 중중 무진연기 화엄경에서 나오는 뭐냐면 모든 우주가 연기의 대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바로 그것은 오늘 공부하실 것에 의해서 부처님 법에 의해서 어, 검토가 될 겁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부드럽게 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가족군경입니다. 이게 뭐냐면 비구들이여 그 시작을 알지 못하는 것이 바로 윤회다. 중생들은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이고 시달리고 윤회하기 때문에 처음 시작점은 결코 식별되지 못한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게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성격이 없기 때문이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어제도 이제 사미티경에서 잠시 보았습니다만 천녀가 사미티 스님을 이제 젊고 아름답고 전생에 이제 부인이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우리 사랑을 가지자 이렇게 요구했을 때 거절을 하죠. 그랬을 때 저기가 말하죠. 그 천녀가 아니 왜 눈앞에 보이고 시간이 충분히 젊으니까 어,
이후에 공부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사메이티 스님이 나에게 시간은 감춰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감춰져 있다. 그때 왜 시간이라는 것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먼저 이렇게 이제 내입처가 있고 외입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입처, 외입처는 좀 그 그림이 눈, 귀, 코, 혀, 몸은 그 눈바까야라고 합니다. 내입처 중에서도. 그리고 정신의 마나시카라 하고 또 부딪히는 빠싸, 그 다음에 외다나, 사냐 이것들은 나마카야라고 합니다. 나마카야. 그런데 시간은 어디에서 있게 되냐면 이렇게 빛, 음파, 냄새, 맛, 감촉, 법과 관계된 요계, 색계, 무색계에만 시간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띠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사띠를 하게 되면 사띠를 하게 되면 요 부분이 멈춰져요. 요 부분이. 정말 그럴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다가오더라도 그 속성을 알아서 이게 바로 번뇌가 다가가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다 의미를 두지를 않습니다. 가치와 의미를 두지 않기 때문에 시간은 어디에만 있다? 욕계, 색계, 무색계만 있어요. 그런데 색계, 욕계, 무색계는 어떤 거냐? 이제 무색계는 일단 조금 조심스러우니까 놔두고 색계, 욕계는 대상과 대상 사이의 간극을 뭐라고 한다? 시간이라 한다. 시간이라 한다. 자, 요게 이 물질이 엄마 배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요 상태예요. 요걸 갖다가 현재 인류 문명의 방식으로 시간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62년 몇 개월이 되었어. 이런 식으로 말해요. 이해가 되시죠? 원래 있는 게 아니라 그 형상들, 요게 실체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요것은 뭐냐면 이제 그런 것처럼 빛이에요, 빛. 근데 그것을 이 현상을 보는 법에서는 이걸 몸뚱아리 이렇게 얘기한다.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일단은 관심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 게 뭐다? 사티다. 그래서 부처님 법성 상태에서는 시간이 없다. 왜 이 말씀을 드렸었냐면 삼세 양중인과가 이 상자부 쪽에서는 청정도론의 영향으로 정법처럼 여겨지는데 그건 부처님 법에 대한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부처님 법이 바로 부처님 법은 엇갈릴까 시간 없어. 왜냐면 열반이라는 것은 어떤 대상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라는 게 있지 않아요. 그래서 시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두카다. 그런 것을 멸하겠다라고 하는 부처님 가르침이고 그 가르침의 핵심이 12연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12연기가 삼세양중인가라고 하면 어느 생에 저기를 할 거예요. 이번 생에 무명이 있으면은 뭐 다음 생에 저기를 해야 됩니까? 부처님도 태어날 때는 무명을 가지고 상당히 태어나셨는데 열, 열반이 든단 말입니까? 그것도 사양사과를 어떤 식으로 뭐 한 생에 다 지울 수 없잖아요. 뭐 어느 생에 그 사양사과를 다 이룬단 말입니까? 예, 이제 유명해지면 그것이 그 실체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주 오르내리면 그것이 있는 것처럼 맞는 것처럼. 그래서 틀린 얘기도 거짓말도 100번 들으면 진짜처럼 믿어요. 삼세양중인가가 대표적으로 그런 부처님 법하고 좀 벗어난 그런 주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뭐 그건 얼마든지 부처님 법에서 입증이 가능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죽군경. 시작을 알지 못하는 것이 바로 윤회이다. 지금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공부는 그 사념처인데
내일은 이제 무예해도 공부입니다만 이 양이 좀 많아요. 그래서 어, 내일까지 이어서 하겠습니다. 특히 중요한 내용들이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수행하시는 분들한테 바르게 도움되는 그런 것들이 있다. 지선 스님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말미에 곧자라하고 쌈바잔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처음에 안 들어오셔서 마지막으로 좀 미루겠습니다. 이야기가 진행되니까. 감사합니다. 그 피가 피간에 묶여서 우리 윤회를 한다. 시작점은 결코 식별될 수 없다. 여기서 식별될 수 없다라는 단어를 썼네요. 저 큰 바다가 모두 말라 들어가서 메말려 버려 존재하지 않는 때가 있을 거다. 그러니까 그 또 청정도론에서 수대는 그 새끼 일천에서 없어진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 그것도 여기에서도 욕계에서 지금 없어졌다고 하는데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그래서 참고서를 너무 믿으면 안 된다. 존재하지 않는 그런 때가 있다. 비구들이여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 중생들이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묵혀서 시달리는 한 그들의 괴로움은 끝이 나지 않는다. 자, 이제 아시겠지만 이번 지구에 있어서 부처님이 네 번째 부처님입니다. 그래서 뭐 그, 뭐죠? 저기 진화론 그것은 어, 타당성이 없다. 이미 진화론이 옳지 않다라는 것은 나타나고 있는 그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는 고대 유물들에 의해서 이미 확증되고 있다. 비구들이여 산의 왕 수미산이 타서 없어지는 그런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러더라도 괴로움 끝나지 않는다. 당연하죠. 괴로 3개에 묶여 있는 한 괴로움은 끝날 수가 없어요. 3개라는 영역이 뭐다? 괴로움의 바다다. 그런데 커다란 바다에 파도가 치면서 가끔 시원한 바람이 일어요. 물보라가 치면서. 그것이 선처라는 것이다. 그러나 조만간 지옥의 다 바다에 잠긴다. 어디에 나온다? 또 저 말씀을 드리지만 쌍수따 56에 102번 경부터 읽으시면 입증될 거다. 그래서 이제 뭐냐면 부처님 법에 대한 믿음은 부처님에 대한 믿음은 쌌다라고 합니다. 쌌다. 예, 저기 아외자 빠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혜에 관계된 법은 쌌다라고 합니다. 여하튼 이 쌌다와 아외자 빠싸다는 어디에서 완성이 되냐면 놀랍게도 아랑과에서 완성이 됩니다. 아랑과에서. 불안과들도 부처님 법을 완전하게 믿고 수용하고 실천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도가가 없는 이들에게야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그건 어디에서 입증된다? 마지막 9번 성경에서 입증될 수 있습니다. 돼지가 타서 없어지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다시 우리 과거 7불이 육파시 부처님이고 그 6불이 식기삭기 부처님인데 그 간극이 60대급이에요. 그럼 이번에는 지금 5분이 이번 현겁에 오신단 말이죠. 그럼 그 다음 부처님, 그 다음 겁에는 몇백 겁이 갈지, 몇십 겁이 갈지 누가 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속적으로 괴로움에, 곤란함에 있어야 된다. 가끔 이렇게 이제 시인들이 아름답게 그리는데 사실은 저기 그 물을 마시려고 보니까 물이 없어서
피를 갖다가 정화해서 마시는 것처럼 그렇게 억지 쓰는 것이 시의 부분일 수도 겠다. 아름다운 세상을 그린다라면 세상은 절대 아름답지 않습니다. 비고도 예를 들면 가족근에 묶인 개가 튼튼한 기둥이나 지주에 묶여 있다라면 그 기둥이나 지주 주위를 맴돌고 따라 도는 것과 같다. 비고들이 이와 같이 배우지 못한 범부는 성자들을 친견하지 못하고 성스러운 법에 능숙하지 못하고 성스러운 법에 인도하지 못하고 또 이제 성자는 어떤 이제 그 뭐냐면 외부 경계에서 들어오는 법으로부터 영향권에서 벗어나고 있거나 완전히 벗어난 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욕계, 색계, 무색계로에 관계된 법으로부터 참된 사람은 이제 배우는 것이고 그다음에 물질을 잘하고 관찰하고 물질을 가진 것을 잘하고 관찰하고 물질 안에 있다고 관찰하고. 자, 그때 자아라는 단어를 못 쓰냐? 자꾸 이 혼동이 될 수밖에 없어. 아따를 써요, 아따. 장음이 있고 단음이 있는데 이 단음으로 쓸 때는 아람마나, 즉 대상에 대한 애착이나 이런 관계로 이야기하는 거다. 장음으로 할 때는 왜 애착을 가지겠어요? 가치가 있고 실체가 있고 의지할 처라고 하니까 있는 거다. 그래서 실체, 본질 이런 단어로 보시는 게 타당하다. 그러면 이제 그 뭐냐면 물질, 느낌, 인지, 심리 현상들. 그 다음에 이건 쌍카라를 얘기한 겁니다. 아르마리들. 이런 것들이 아따. 뭐냐면 그 가치 있고 소화할 것이 하나도 없다. 정말 우리 어제도 배웠지만 이 인간 내 몸을 대상으로 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똥주머니다. 그게 표현했잖아요. 똥주머니다. 그리고 빠야시 왕자경에서 나왔잖아요. 신들이 볼 때 높은 신도 아니에요. 욕해천의 신들이 볼 때 뭐냐면 여기 이제 산골인데 이 산골에도 저 이제 한 심리 정도 떨어진 데가 그 저하고 2년 되는 그 이제 고향 친구 쪽에서 아, 돼지를 키우는데요. 돼지 제가 돼지는 농장에서 키우는 게 아니라는 걸 경험했어요. 공장에서 키웁니다. 공장에서 돼지 공장에서 완전히 공장입니다. 그것도 그 도심에 있는 밀폐된 공장보다 더 밀폐된 공장에서 키웁니다. 그런데 거기 가면은 1분을 견딜 수가 없어요. 냄새가 너무 지독해서. 제가 겨울철에 방문했다가 그 친구 좀 한번 보려고 갔다가 냄새가 너무 독해서 도망 나왔습니다. 그러한 것처럼 뭐다? 인간의 경계를 천신들이 내왔을 땐 그런 이상으로 고통을 받나 봐요. 이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실 때 제석천, 제석천이 왔을, 제석천한테 부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죠. 천신한테는 이렇게 건드기 어려운 냄새인데 왜 가셔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안에는 잡을 만한 무엇이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잡을 만한 온 안에는 잡을 만한 무엇이 없다. 그러면 온 밖에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자, 보겠습니다. 제가 이게 오늘 또 급히 그렸는데 사진을 잘못 찍어갖고 그림 조금 그 저기 있어요. 조금 이렇게 좀 찌그러졌어요. 자, 어떻게 되어 있다? 색은 이게 색온이라고 합니다. 색온. 색온은 누팍한다라고 합니다. 누팍한다는 이해하기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눈, 귀, 코, 혀, 몸 이걸 물질이라고 안 할 사람이 있습니까? 물, 예. 그럼 이 실체적인 물질이 아니라 경험되는 물질이에요. 뭘로?
놀랍게도 물질이 실제가 아니라 빠짜야라는 어떤 조건성으로 물질이 경험이 돼요. 여기서 중요합니다. 자, 이거, 이 말씀을 수용을 하게 되면 엄청난 지혜가 생기게 됩니다. 어떤 지혜? 세상을 버리겠다는 지혜가 강력하게 그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자, 이 물질이 있죠. 눈이 있어요. 눈과 눈에 이제, 인드리아가 또 질문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 지금 내일까지 설명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눈은 그 입처가 있어요. 근데 요것은 볼 수 있는 감각기관인데, 어떨 때만 볼 수 있느냐? 앙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 의근. 근이라는 것은 인드리아인데, 그 물질에 영향을 주고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물질을 구별하고 지배할 수 있는 능력. 그럼 혀는 뭐냐? 맛을 지배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이야기를 해요. 이 설근이라는 게. 그래서 그런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있다 없다가 아니라 어떤 조건성들이 일어나면서 생기는 거다. 이거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러한 것들이 집적된 것들이 뭐다? 그러한 것들이 집적된 것들이 업으로 집적된 것들이 눈, 귀, 코, 혀, 몸, 의라고 하는 정신. 요거다. 이건 업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자, 이 정도 하고 또 계속 진도 나가겠습니다. 혹시 제가 하다가 이거 이해가 안 됩니다. 조금 더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면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어떤 걸 경험을 하죠.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되느냐? 물질주의를 맴돌고 여기서는 실질적인 물질이 아니라 오온의 물질이에요. 그래서 이 물질, 느낌, 인식, 쌍카라, 행, 식 이것들을 각각을 11가지로 분류를 하죠. 11가지가 과거, 현재, 미래의 물질. 바뀌는 물질이 아니에요. 오온이니까 그냥 과거의 물질도 가고 미래의 물질도 가요. 예. 무슨 말이야? 예. 미래의 물질이 내가 축적이 되어 있다가 미래 현상들이 일어나죠. 이제 성주개공하면서 그걸 반영한 식하고 조인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미세한 물질, 거칠은 물질, 안에 있는 물질, 밖에 있는 물질, 그래 멀리 있는 물질, 가까운 물질, 뭐 거친 물질, 미세 물질 했나요? 이렇게 해서 11가지로 요것들이 구분이 된다. 그래서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번 봐요. 누가 신통을 얻었어요. 그래서 범천세계까지 갔어요. 그럼 그 범천세계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어, 법현스님, 그 범천세계가 지금 어디에서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까? 이 경영에 가면. 지금 마이크 안 되신다고 그랬죠? 예. 김 교수님, 질문 안 하기로 했지. 네, 스님. 만약에 어떤 날 신통을 받고 범천세계까지 갔어요. 그럼 어디에 있는 겁니까? 어디, 신통력으로 갔으면은 저기 범천 사선정 상태에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범천은 이제 새끼 일처나 일선인데, 오온 내에서 한다니까, 오온 내에서. 오온 내에서 경험을 한다고요. 이게, 요 이해가 중요한 부분이다. 신통이 밖에 나가고 안 나가고 이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밖에 절대로 나갈 수가 없어요. 밖에. 그것을 반영한 식을 우리는 경험을 해요. 요게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럼 우리가 운동도 하고 이건 뭔데?
그것은 빠짜야라는 것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왜 설법을 안 하시려고 그랬어요? 이당 빠짜야다. 이당 빠짜야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내가 이 설법 안 하겠어라고 하셨다 이 말이에요. 경주 이것은 이당 빠짜였다라는 것을 기억 못하시지만 이 그 조건과 원함 아니면 바램에 묶여서 해서 이당 빠짜였다 빠띠자 싸움 빠다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것은 아마 기억 못하더라도 설법은 안 하시려고 했던 이유가 있었다. 그 단어가 이당 빠짜야예요. 이당 빠짜야. 빠띠자 사뭇바다보다 이당 빠짜야. 빠짜야를 이해하지 못해서 이 말이에요. 빠짜야를 이해하지 못해서. 그러면 아까도 믿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걸 갖다가 아직 내 믿음이 그걸 수용할 수준이 안 됐어요. 왜? 무조건 믿어지지 않잖아요. 내가 그 경험을 해야 믿어지잖아요. 제 신통을 경험한 건 아니고 빠짜야는 조금 경험했어요. 밖에, 밖에 있다 없다 하면 뭐가 된다? 그건 외도다. 밖, 뭐가 있다 없다 하면 무조건 외도예요. 그게 어디에서 나와요? 쌍유타 12-15번 경에서 나오죠. 그런 거 없습니다. 밖, 뭣도 있고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고 일어나는 법이고 사라지는 법이에요. 어디에서? 산염처를 보면 유기처 속에서 촉한 법들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다. 다시 사티빠따나에서 보면 유기처에서 따야에서 어떤 법을 경험을 해요. 걸어갈 때 걸어가는데 걷는 것을 경험하잖아요. 그것을 일어나는 법이에요. 지금 근데 내가 지금 걷고 있지 이전 걸음이 있습니까? 그건 없죠. 그건 사라진 법이요. 지금 일어나는 걸음 뭐예요? 지금 일어나는 법이에요.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만 관찰하는 것. 그것이 왜 일어난다? 빠짜야 때문에. 요것을 이해를 하게 된다면 어,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는데 도와 과를 이루는데 탄탄한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을 아까도 말씀드렸죠. 쉽게 못 믿어요. 현일 스님, 네, 스님. 이거 믿어지셔요? 어, 네, 싸다 부분은 되고요. 아웨자 빠싸다는 아직, 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이당 빠짜야 조건 때문에 조건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 때문에 인드리아도 이 조건이에요. 예, 뭐를 볼 수 있는 조건. 그래서 인간의 그 인드리아하고 천상의 인드리아가 빠짜야가 달라요. 빠짜야가 볼 수 있는 빠짜야가. 그래서 그런 겁니다. 예, 그렇게 됐고 성강 선생님 이렇게 들어오셔서 감사하고 성강 선생님 어떻게? 스님, 어? 스님, 예. 저기 문난인데요. 질문이 있는데요. 예, 감사합니다. 예, 아니, 지난번에 그 빠짜야 설명을 들었을 때 제가 메모를 그 예. 끌려간다, 업 조건의 끈질김 이렇게 적어놔서 저는 빠짜야를 업의 조건?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어변이라고 해서 우빠니사 빠짜야 등이 있죠. 그게 이제 또 어변이 아, 저기 정확하게는 깜마 빠짜야라고 하는 단어가 따로 있습니다. 아마 아, 그것을 하는데 깜마 빠짜야를 빼고 이제 그것만 이렇게 보셨던 것 같아요. 예. 네, 이해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하네요. 질문을 주시니까 제가 갑자기 힘이 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온으로부터 이렇게 벗어나지 못해서 뭐가 된다? 태어남과 늙음, 죽음과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으로부터 해탈하지 못하고 괴로움으로부터 해탈하지 못한다고 나는 말한다.
다음. 그러나 이제 잘 배운 제자들은 오온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잘 배운 제자다. 그래서 오온을 오온으로 볼 수 있으면 그는 어느 수준이죠? 최소한 애류과나 불안과 수준에 제가 봤을 때 이릅니다. 인력과들은 애류과, 인력과하고 불안과, 애류과들은 아직 그걸 보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보면은 컨트롤이나 억제나 절제가 돼요. 아, 이게 늪바에서 일어나는 아름다운 것이네. 그러면 아, 이게 상이구나 해서 그 아름다움이 일어나더라도 거기에서 가래가 나타나질 않습니다. 자, 뭐 똑같이 이제 이 가죽궁 경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그 다음 경도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 다음에 이 부분은 행실도라고 해서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잠깐 한번 더 보겠습니다. 마음이 뭔가 이렇게 마음이 뭔가 행실도라는 그림도 마음으로 생각하여 그린 것이다. 그래서 마음이라는 단어는 찢다에서만 쓰여요. 찢다에서만. 이걸 마노 윈냐나 찢다를 다 마음이라고 하는데 기능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그건 뭐냐면은 이거하고 똑같아요. 바다도 바다, 땅도 바다, 불도 바다. 서로 영향을 주죠. 하지만 달라요. 그 기본적인 단어를 부처님이 그 혼란스럽게 썼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뭐 특별하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그런 것을 갖다 혼란을 주는 건 안 된다. 이것도 이게 아비담마 상가하에서 나오는 거야. 아비담마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그것에 대한 아비담마가 워낙 공부하기 어려우니까 그걸 갖다가 개념서를 잘못 쓴 거예요. 그렇다. 저기 시무식이 마음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지금도 제 같이 공부하면서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얼마 전에도 봤었죠. 시무식에서 일어나는 것을 아따로 삼지 마라 해서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아따를 하는데 찌따도 영향을 주고 만호도 영향을 주고 윈나나도 영향을 줘요. 같이 관계를 하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 그건 동일한 어, 동어 반복이 아니다. 자, 이제 이거 뭐 오늘은 저기 지금 6입초에 반복하니까 다른 것들은 조금 지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요 문제는 중요하니까 알고 보는 자에게 멸진한다고 하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샤나토 알아야 됩니다. 이 암은 어떻게 해서 생긴다? 이 암이라는 것은 반드시 배워야만 알 수 있지 배우지 않는데 무슨 제도를 합니까? 부처님 법 배운 적이 없어요. 그 뭐 부처님 법 배우지 않고 예를 들어서 돌 위에서 50년간 앉아 있다고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이미 그러면 외도들도 다 깨달았게요. 솔직히 그 고행하는 외도들이 뭐 엄청나게 수행 잘하는 한 걸로 이미 부처님 그때도 보면 나오잖아요. 어림도 없는 겁니다. 도대체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서울대를 갔어요. 근데 그 학생이 저는 말이죠. 학교 다니면서 책도 안 보고 선생님 말씀도 안 듣고 문제지도 안 풀고 내가 시험 잘 봤어요. 그래갖고 서울대 갔구만요. 그럼 그 말이 신빙성이 있습니까? 심지어는 교과서만 보고 공부했습니다. 이런 얘기도 그냥 지금의 세상에서는 조롱감이 되는데 학원 안 다니고 공부 잘했어요. 이런 얘기도 안 통하는 세상에 그런 건 가능하지 않다. 그런데 이제 무엇이든지 이렇게 하나를 잡고 있으면 다른 걸 버려야 되잖아요. 그 힘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인해서 자신이 이렇게 이제 좀, 어, 보겠지만 착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수행을 해야 되는데 무엇을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인가 보겠습니다. 사념처, 사정건, 사여의족, 오근, 오력, 실각지, 팔정도를 공부를 해야 깨닫는다. 그렇겠죠? 그거 공부 않고는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막 이야기를 하면은 그러면 그 지금 말씀하시는 게 팔정도의 어디 위치입니까? 실각지하고는 어떻게 연계됩니까? 사념처하고는 어떻게 연계됩니까? 다 몇 번만 물어보면 금방 그 확인이 돼요. 아닙니까? 부처님이 이거 수행하라고 이렇게 다 해놨잖아요. 그러면 부처님 말씀 안 듣고 자기 방식대로 했으면 그냥 자기, 그 사람 내피셜이에요, 내피셜. 자기 얘기에 자기 얘기. 자, 부처님 법은 반드시 이것은 뭐하고 관계된다? 그, 저기, 12연기를, 12연기에서 무명행식, 명색육입촉, 수에서 애로 넘어가는 것을 자르는 것부터 시작한다. 그 목적에서 이것을 한다. 이제 다음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들은 지금 이제 네 개를 오늘 중요한 자료를 네 개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요 유깁처 부분 때문에 요 자료 또 이제 어, 만들었는데 아, 이, 이 자료와 함께 그 다음에 아, 내일은 이 자료를 중심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유깁처와 사념처. 대상은 단지 조건일 뿐이고 리미다가 붙을 때 잠재 성형 번뇌가 깨어나면서 실제 번뇌가 된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또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중요한 내용. 알아차림에 알고 있는 자가 느껴진다. 이건 근데 사실 지금 실수하고 있는 부분인데 사띠가 분명해질수록 즉 뭐냐면 알아차림이 있게 돼요. 무슨 소리냐? 사띠가 있으면은 번뇌가 일어나지 않고 대상에 대해서 알게 돼요. 자, 사띠는 뭐라고요? 부처님 법이 있는 수준이에요, 그냥. 사띠는 부처님 사띠는 있으면서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아차림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법들이 있을 때 이런 말이에요. 이 사띠라는 게. 그래서 팔정도의 정경과 정정진이 있을 때 이런 말이에요. 그 사띠가 한다 이런 말이고 칠각지에서 유깁처, 내입처를 구별할 수 있는 법들이 있을 때 쌍요자나 세상과 관계되어서 내입처, 외입처가 묶여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알고 깨는 것을 보장가, 깨달음이라고 했고 이 말이에요. 사띠 사념처에 짜따로 사티 빠따나는 뭐냐? 까야를 까야로 보고 외다나를 외다나로 보고 찌따를 찌따로 보고 단마를 단마로 보는 거다. 모든 단마가 아니라 그 오장의 오온, 육입처, 칠각지, 사성제를 12연기로 보는 법들 이런 것을 그런 법들이 있을 때 이런 말이에요. 그런 법들이 흐트러지지 않는다면 이런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그렇게 있을 때 뭐냐면 알아차림의 대상이 분명해집니다. 그때 뭐가 있냐. 알고 있는 자라는 주체감이 드러난다. 뭐 이러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수행했을 때의 문제들을 유기처하고 연계해서 내일까지 공부를 하겠다. 그런데 이걸 바로 들어가면 이게 조금 효율이 떨어질 것 같아서 어떻게 했다? 그 앞에 가족군의 묶임경과 가족군의 묶임경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오온이라는 내용과 그 다음에
바이아경의 불타오름의 경에 대해서 공부하고 요런 것들을 저기 하겠습니다. 요게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에, 끝나고 저기 이 공부가 끝나고 열반을 향한 직선에 올려놓을 테니까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요 경은 뭐냐면 아시는 것처럼 이 우다나라는 감허 이런 말이에요. 감허. 와, 맞아요. 이 말이. 오, 네. 뭐 이렇게 감탄하는 말입니다. 이게 이제 바히아는 뭐냐면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깨달았던 분이죠. 원래 자기가 아란이라고 했었는데 이게 이제 선우가 얼마나 중요하느냐. 전생에 같이 공부했던 천신의 선우가 와서 바히아님, 당신 지금 아라한커녕 아라한에 가까이 가지도 못했어. 그래서 놀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그랬더니 사와띠 지금 이 꼬살라국 사와띠에 부처님이 와 계셔. 가서 좀 물어봐. 근데 그 바이아가 한 거예요. 아, 내 수명이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그런 거 깨벗고 다니는 사람이었죠. 사실은 그 이제 이렇게 뭐 나무판으로 이렇게 덜렁덜렁 했으니까 뭐 저기 저기 했겠죠. 뭐 옷이라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이제 사람이었는데 부처님한테 막 급히 갑니다. 부처님 어디 가셨어요? 그랬더니 탁발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또 막 뛰어가죠. 부처님 딱 보니까 알죠. 뭐 금방 눈에 띄는 거죠. 그리고 제일 앞에 섰을 거니까 아 부처님 저 좀 살려주세요. 내 괴로움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탁발할 때는 저기 설법 안 합니다. 내 목숨이 경각에 달렸습니다. 그래 좀 해주세요. 발목 붙잡고 막 난리 치니까 해줍니다. 그때 한 얘기가 좀 뭐다? 음, 이제 그 내용이 여기까지고 예, 볼 때는 보는 것만 있지 거기에다 서사나 의미나 명칭이나 이런 거 붙이지 마라. 다시. 의미는 우리가 표상이라고 하니까 님이 따를 의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상이 다 다르잖아요. 업되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아,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이 이란을 침략했죠. 침공했죠. 그래서 뭐냐면 그 초등학생 여학생들을 170명 이상을 미사일 쏴서 어, 숨지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끔찍한 사건에도 불구하고 이 댓글들 좀 보니까 막 미국 편을 드는 사람들이 많아요. 가만히 있는 이란을 쳐들어가고 그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난리를 쳤는데 그래도 왜?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해. 야, 이번에 미국 망한다. 그게 의미나 표상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에 맞다는 그것에만 머물러라 이런 뜻이에요. 그걸 갖다가 왜 사람들 죽이고 그러지? 이렇게 이야기해버리면 어떻게 된다? 이게 의미가 욕계, 색계, 무색계에 관한 법이 되잖아요. 당연히 오게 시키라면서 그건 내적인 문제, 해탈과 열반에 관계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아까 죽이고 어쩌고 이런 것들은 객관적 사실이다가 아니라 빠짜야가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인데 이게 저도 아직 다 소화 못했죠. 그만큼 중요한 거다. 그래서 이 빠짜야 딸을 완벽하게 이해하면 믿음이 완전히 성숙한 상태다. 그래서 정견이 실현된다. 정견의 실현은 아랑과의 증득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제 뭐냐면 우리 이거 공부 많이 했던 거예요.
닛대사에서 볼 때, 들을 때, 감지할 때, 윈냐나 때, 이것은 알 때, 이 말이야. 알 때. 윈냐나. 뭐, 그 대상에 대해서 뭘 알 때, 그냥 거기서 끝내라. 거기에다 의미를 붙여버리면 어떻게 돼요? 의미가 가래로 넘어가요. 그거 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을 듣고 바이아가 어떻게 됐다? 바이아에 보이는 것이 단지 보이는 것만 있을 때, 그것에 의해 규정되지 않는다. 그것에 의해서 하지 말아라. 규정되지 않을 때, 거기에 그대는 없다. 그러니까, 보세요. 언어가 사라졌단 말이죠. 언어는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까야를 할 때 까야는 네 가지 요소가 있다고 그랬죠. 법이 작동하는 양태, 특징, 그 다음에 의미와 함께하는 표상, 그 다음에 지칭과 하는 우대사. 이러한 것들이 끌려가지 않게 되면 해탈과 열반 쪽으로 가는 거예요. 뭐든지, 무엇에 대해서든지 그렇게 할 때. 거기에 그대가 없다라면 뭐냐면 이 세상 저 세상에도 그 사이에도 있지 않다. 다 이해가 안 되시면 하나는 기억해라. 보고 듣고 감지하고 아는 것에 대해서 거기까지 끝. 그래서 거길 서사를 붙인다든지 내가 개입된다든지 그렇게 하지 마라. 왜 그러느냐? 내일 공부하겠지만 오늘 잠깐만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내일 공부할 게 뭐냐면 이렇게 표상을 붙이는 문제. 그걸 왜 붙이느냐? 야심이 내가 있네 이런 단어예요. 가래가 있으면 반드시 내가 있네라고 하는 것이 뛰어들어요. 아시죠? 우리가 언어를 나는 뭐냐? 이제 위에 나오는데 아까 잠깐 님이 있다. 어떤 의미나 가치를 부여를 해요. 그러면 그 일이 있으면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부처님 법은 뭡니까? 버리는 것으로서만 의미를 가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고 듣고 감지하고 알 때 거기서 끝. 그것은 어디에서 외단화에서 외단화까지 일어나죠. 더 이상 가지 마라. 가게 되면은 가래를 하게 되면 아심이 나라는 것이 붙어요. 왜? 이것이 앗다니까. 필요한 사랑할 만한 대상이고 그게 사랑할 만한 그 가치에 있는 어떤 본질에서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라면 그걸 가래하겠습니까? 가래하지 않죠, 당연히. 그래서 인간의 삶? 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죽고 사는 거 문제 없어. 부처님 법이 문제지. 왜?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해서 내가 건강을 지켜야 돼라고 하는 가래가 붙을 때 나라는 게 끼어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모든 공부의 스님, 예, 정말 죄송한데요. 제가 방금 잠깐 딴짓하다가 못 들어가지고 예, 뭐, 괜찮아요. 뭐 할 때 나라는 느낌이 든다. 그거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아, 자, 우리 박 선생님 꽃 좋아하세요? 네. 그럼 꽃이 내가 지금 어디 가서 보니까 꽃집에 앞에 지나가는 꽃이 내가 마음에 드는 꽃이 있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왜 꽃을 좋아해요? 꽃이 있으면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여러 가지 이익이 있다라고는 딱 장음 그런 것이 유익하다라고 하는 실체가 있어서 꽃이라는 대상에 대해서 저걸 살까 하는 가래가 붙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걸 내가 산다고 하지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 할 때 나라는 것이 빠지지 않잖아요. 그러게 되겠죠. 그렇게 돼서 그걸 취하려고 한다고요. 그때 뭐가 있느냐면, 뭐냐면은, 꽃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도움이 돼 라고 하는 것은 리밌다라는 단어예요. 그것을 의미를 줬다, 표상이다 이런 단어고, 꽃이라는 단어는 사람마다 다 그 표상이 다르겠지만, 그건 지칭한다, 언어화한다 이 말이에요. 그다음에 그 꽃은 나를 편하게 해줘라고 하는 그 특징이 있어요. 아카라는 양태는 꽃은 왜냐하면 주의가 올리고 집중을 잘 시키고 근심을 잊게 하고 이러한 양태, 법의 움직임의 방식이 있다. 그래서 그 의미를 붙여버리면 꽃은 필요해라고 하는 의미를 붙여버리면은 아심이 내가 개입이 된다. 그래서 내가 그 꽃을 갖겠다라고 하는 그 취가 생겨요, 취. 취라는 것은 언제든지 붙잡고 가까이 있는 이런 단어예요. 그러면 나는 꽃을 사랑하는 사람, 꽃을 통해서 심리적인 안정을 얻는 사람이라는 존재가 돼요. 그래서 꽃이 나타나면 다시 반드시 잡으려고 해요. 잣대하려고 해요. 그러면 그런데 더 멋있는 나무가 생겼어요. 그러면 그 꽃도 좋지만 다른 꽃으로, 나무 쪽으로 또 마음이 가요. 그럼 그 꽃은 죽은 거예요. 누가 경험을 해요? 꽃이 경험한 게 아니라 그 꽃이 사라지고 바뀜으로 소멸되는 경험을 내가 해요. 그래서 이 육신이 살아있을 때 죽음을 경험을 하는 것이지, 육신이 깨질 때 죽음을 경험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엄청나게 공부를 잘한 사람이에요. 내가 지금 죽어가니까 내가 그 다음 것을 갖다가 강화하지 않는 상태에서 선택의 여지가 생기기 때문이에요. 좀 이해가 되세요? 완벽하게 뒷부분은 좀 덜 됐지만 앞에 부분 3분의 2는 다 이해가 됐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훌륭하십니다. 네, 그래서 불타오른 편까지만 오늘 하겠습니다. 피고디의 일체는 불타오르고 있다. 일체가 뭐라고 그랬죠? 내입처, 외입처, 식. 뭐라고요? 일체가 내입처, 외입처, 식. 내입처는 뭐가 있습니까? 눈, 귀, 코죠. 눈이 불타고 있다. 그 다음에 빛이 불타고 있다. 상계가 불타고 있다. 이게 상계가 화택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것에 대한 아르마리. 꽃은 좋은 거야라고. 자, 눈. 네, 눈을 꽃을 눈이 보고 저 꽃은 필요한 거야라고 하는 것은 이미 불타오르는 거다. 그 불에 의해서 지옥불로 가게 될 가능성이 크다. 눈의 감촉은 불타오르고 있다. 그래서 촉하지 않는 것이 뭐다? 충도다라고 되어 있죠. 마제수다에서. 마제수다인가? 예. 예, 마제수다죠. 바느질하는 여인 나오는 대목이죠. 그러니까 식이 바깥쪽으로 접촉되면 이미 중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식으로 놔두는 거예요. 안쪽으로 하게 되면 뭐가 돼요? 불타버리는 거예요. 누가는 아니고 그런 경험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각촉척을 조건으로 일어나는 주거가 괴롭지 않은 느낌은 불타오르고 있다. 그래서 불타면은 정신적 골망으로 한다. 당연히 윤회는 그렇게 되겠죠. 귀는 이렇게 불타고 있는 거다. 귀, 코, 혀, 몸, 만호. 이건 또 만호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어떨 때는 이 만호를 대부분 마음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이건 또 만호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요. 또 의라고. 이 책의 특징입니다. 그 강목 스님의. 이렇게. 접촉하면 무조건 불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접촉은 피하는 것.
그래서 눈에 대해서도 정내미를 잃고 꽃에 대해서도 정내미를 잃고 꽃은 좋은 것이라고 하는 생각에 대해서도 정내미를 잃고 그래서 꽃을 가지려고 하는 촉에 대해서도 정내미를 잃고 눈의 감각적 조건이 일어나는 즐겁거나 괴롭거나 이런 것에도 정내미를 잃는다. 지긋지긋해한다.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된다. 그러면 정내미를 잃어서 거기에 그 대상에 대해서 나가려고 하는 것이 탐욕이라는 것은 라가는 그런 단어예요. 아, 꽃으로 가려고 하는 그것을 잘랐다. 위라가, 위라가. 여기 위에, 빨리가 뭐가 있으니까 이것은 어떻게 한다? 위라가라는 단어 쓴다. 빗바래고, 탐욕이 빗바래기 때문에 해탈한다. 여러 또 사이사이 관계는 있죠. 해탈했으면 해탈했다는 지혜가 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지 않는 존재가 된다라고 꿰뚫어간다. 자, 이 정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짜라라는 것은 다시 말씀을 하지만 부처님의 행경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뭐냐면 믿음의 행자, 법행자, 사양사과 이런 이들을 다 고짜라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우리 지금 지선 스님 질문에 한 겁니다. 그러면 내가 곧자라에 들어갔다 빠져 있다라는 것을 안다라면 그게 뭐가 돼요? 쌈 빠졌냐가 되죠. 아, 지금은 곧자라의 영역에 있구나. 그때는 곧자라라고 하는 쌈, 벗어나서 있구나 하면 벗어남에 대한 쌈 뭐뭐와 같이 함께 이런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쌈 빠졌냐는 분명히 안다라고 해서 곧자라를 알고 더 이렇게 하면 더 곧자라의 영역에 머물 수 있고 이런 개념으로 충분히 쌈바자냐가 쓰일 수 있다. 분명히 암이라는 개념이 쓰일 수가 있습니다. 뭐 이 정도면 이 정도 됐을지 모르겠네요. 예, 그래서 곧자라하고 쌈바잔냐의 영역도 같이 쓰이는데 쌈바잔냐가 이제 자나 그래서 이게 자나가 아까 알고 보모할 때 그 자나 같은 단어거든요. 요것은 어디까지 가는다? 이 자나를 이렇게 성숙시키게 되면 해탈과 열반의 그 암을 지켜서 즉 곧자라의 영역에서 계속 성공을 다양한 이제 그 쌈바자냐가 생기겠죠. 그렇게 함으로써 해탈이 되고 열반을 증득할 수 있다. 그런 개념으로 쌈바자냐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 선생님 괜찮으실까요? 이 정도 설명을 해드렸는데 짧게. 예, 그러면 질문 받고 마치도록 하고 이 파일들은 제가 올려놓을 테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저기 하고 내일 요걸 중심으로 그 이제 본격적으로 그 유기처는 이제 유기처에 대한 본격적인 내용이 내일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일 그 유기처와 산염처 그리고 어, 그 어서워 이거가 있을 때 어떻게 번뇌들이 흐르지 않게 한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만 더 정리를 하자면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조금만 더 정리를 할게요. 이것을 그림이 잠깐만요. 이 그림으로 해야 되겠네요. 제가 급히 움직이다 보니까 지금 컴퓨터가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제 컴퓨터가. 네. 네. 저기 그러면은 말로 하겠습니다. 컴퓨터가 잘 안 움직이네요. 이제 유기입처라는 것은 안입이설 신의 감각 기관이라고 하죠. 이 감각 기관은 뭐가 있다가 아니에요. 그냥 작동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눈, 귀, 코 이것은 아, 그 감각 기관에 우리가 그
이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감각기관은 보이지는 않아요. 예, 좀 무슨 말이 요게 보일 수 있는 형태로 나와 있는 부분이지 보이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서 저녁에 꿈꾸는데 다 보이잖아요. 그럼 그 꿈꾸는 실체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감각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감각기관은 뭘로 만들어졌다? 업으로 만들어졌다. 이 업으로 만들어진 감각기관이 뭐냐면 색성향 미촉법. 아까 그 꽃이라고 하는 색이 나타났어요. 그럼 그쪽으로 의도를 내게 돼요. 그러면 째따라 나가는데 왜 의도가 나느냐? 꽃은 이쁘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지라고 하는 잠재 성향이 있었어요. 잠재 성향이 대사 뭐냐면 나는 꽃을 가지고 싶어 하는 번뇌로서 강박적 욕망의 번뇌, 존재의 번뇌가 저기로 흘러가는 거예요. 아람마나 꽃이라는 그 대상으로 흘러나가요. 이건 그 아람마나는 대상인데 왜 이건 꽃이라고 하는 식이 있어서 아람마나가 생겨요. 이때 유기처에서 대상으로 흘러나가는 것을 흐른다. 이걸 어쏘어라고 하든지 사완트라고 흘러나간다 이 말이에요. 평상시에는 대상이 없을 때는 안 보이게 안에서 유기처 내에서 흘러요. 그것은 잠재 성향이라고 한다. 그래서 대상의 잠재 성향은 대상이 나타났을 때 아싸워나 의도나의 방식으로 흘러나간다. 그때 뭘 기점으로 낄레사라는 것이 있었다. 그래서 아싸워 흘러가는 거고 낄레사는 그 대상에 대한 평가예요. 이건 좋아 싫어. 그래서 로바 도사 모아 등을 낄레사라고 한다. 그래서 그렇게 흘러나간다. 이게 뭐다? 흐른다라는 표현이다. 그럼 사띠는 이러한 흐름을 막아놓는다 이런 말이에요. 삼마사띠라는 것은 8정도의 삼마사띠는. 그러니까 번뇌가 흐르지 않으니까 대상에 대해서 명료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상에 대해서 알아차릴 수가 있다. 번뇌는 흐르지 않아요. 그럼 꽃을 꽃으로만 봐. 그걸 뭐라고 하다? 알아차린다. 아, 내가 꽃을 꽃으로만 보고 있구나. 근데 번뇌가 나오려고 하는 거. 아, 번뇌가 나오려고 하네. 그럼 왜 나오려고 할까? 까야로 보자. 아, 꽃은 아름답다고 에다나가 있었구만. 찢다. 꽃을 가지려고 하는 나와 대상과의 관계. 그땐 찢다라고 해요. 그 다음 꽃은 이쁘다라고 하는 오장애가 흐르는구만. 그 다음에 눕바에 대해서 꽃은 아름다워라고 하는 눕바가 일어나는구만. 밖에 있는 대상이 일어났구만. 이렇게 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뭐다? 이렇게 하게 되면 촉수 애취로 나가서 생로병사와 괴로움에 이어지는구만. 이런 것들이 흐른다라고 하는 것과 사띠라는 개념과 연계되어 있는 것이다. 이해가 되셨다면 감사하고 내일 또 더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저기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억지로 질문은 제가 안 한다고 그래서 우리 김 교수님 질문하시려고 하는가 봐요? 예, 간단한 건데요. 네. 저기 사념체 그 법념체에서 음. 종류가 그 5가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그 옥의 오치원 그다음에 12처라 말을 쓰는 데도 있고 스님처럼 유깁처라고 말하고 쓰고 있는데 그 대상이 아마 유깁처가 유깁처로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유깁처가 이제 대상이 들어가면 이제 12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유깁처하고 12처 관계도, 내일 하도록 할까요? 그런데 잠깐만요. 그, 예, 유깁처로 정리가 되어 있네요. 자, 네. 이제 유깁처가 그 대상이 붙으면은 대상에 반연한, 그러니까 색성향 미촉볼 반연한 식이 생기니까 12초로 나눠지고, 그, 내입처, 외입처, 그 다음에 식들이 작용을 해요. 다투. 그러니까 기능의 단위라고 그랬죠. 요것들이 작용을 하면서 18개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뭐, 그 질문 감사하고, 네. 감사합니다.
또 우리 지선 스님 질문하시려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잘 네, 감사합니다. 했습니다. 오늘 공부 이것으로 마치고 오늘 참여해 주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예, 저기 다시 저 마지막에 10초, 30초만 하겠습니다. 부처님 법을 믿는 이에게 파멸은 없다. 좋은 것만 지금보다 더 좋아지는 상황만 있고 완전하게 괴로움은 한 점도 남지 않는 그런 것으로 나갈 거라는 그 부처님 말씀이 있고 저 또한 그러한 것에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수님. 나 감사합니다. 교수님 아닙니다.